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실 분들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이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실 분들도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3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0편 성시교독 3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다 따라서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이태용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잘못된 예 습관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각 부서 임원들에게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감사와 기도로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모든 교회가 통제를 받고 인터넷과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며 연말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일권하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경제와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원이나 가정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을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남은 여생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건강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받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22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악한 자의 마지막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지기는 자기 존재를 깨달았죠. 두 번째로 청지기는 자기 주인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지기는 자기의 남은 인생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 또 공의로 심판하시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말구위에 오셨습니다. 초림 예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죠.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확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사랑, 재림은 공의의 심판이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사람의 부활이 있고 악한 자의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죠. 그러나 현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취급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 몸은 그리스도의 표값으로 산 몸이기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청지기로서 결산할 날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로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이 있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죠. 오늘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두었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수하에 있으면서 많은 종을 거느리고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주인 대신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죠. 청지기는. 그래서 청지기는 스스로 재량권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불의해 가지고 주인의 것을 허비를 합니다. 악하게 쓰죠. 그가 주인의 짓을 낭비한다는 이 소문이 돌자 주인이 하루는 청지기를 다 불러놓고 이런 소문이 들린다.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내 모든 일을 세마라. 감사한다 이 말이죠. 청지기를 그러면서 끝내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청지기는 이렇게 말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하던 끝에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그 증서에 50이라고 고쳐줘 버리고, 또 밀 100섬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죠. 횡령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데에는 자기가 청지기직이 있을 때 선심을 베풀었으니까 앞으로 청지기직을 박탈당하더라도 저들이 그 은혜를 생각해서 언젠가는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지혜를 본받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한 짓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주인은 오히려 칭찬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첫째로 청지기는 자기 존재를 깨달은 것이죠. 자신의 청지기인 것을 늦게나마 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이 청지기에게는 관리권이 있을 뿐이죠. 소유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이죠. 예. 우리에게 있는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남은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내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걸 관리하는 관리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그래요. 번제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바로 이 번제 의미가 우리가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서 종들이 청지기죠.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본문에 옳지 못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악한 청지기다. 그는 자기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직을 셈하겠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이제 주인의 감사, 회개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이신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위탁한 것들에 대해서 권리의 확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제 감사 볼 날을 정해놓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감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청지기는 날마다 마지막 이 감사의 날, 회개의 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충성을 바치면서 봉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가져야 할 바른 정신 자세이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립해야 할 바른 정신 자세이죠. 이 청지기는 자기의 직분이 청지기임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바로 깨달은 것이죠. 자기의 잘못됨을 깨달은 것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바 이 말이 어찌미냐, 내 모든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님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지혜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청지기 정신이 정립되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감에 빠지거나 그것이 적다고 해서 또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이것이 지혜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면,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의 처우는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거를 어떻게 낭비하고 살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청지기를 학대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기업가는 아닙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청지기의 장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었으나 단순히 파면만 결정하기로 한 것이죠. 이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청지기는 자기 주님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감사 때 장부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자신의 주인이 이제 참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 엄한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입니다. 주인을 대리해서 수표를 발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계산하게 되었을 때는 자기 주인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온유하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끝날에는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며 엄한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냉정하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세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죄는 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서 누군가 같이 양털과 같이 지어진다.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아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 보혈의 피가. 그러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심판하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주의해야 되죠. 주님 앞에 서면 딱 성경책 펴놓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판사들이 이제 법을 가지고 심판하듯이 동일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주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또 무서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최후의 심판 날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간답니다. 영원한 이 단어만 들어도 아주 끔찍합니다. 아니, 한 시간만 뜨거운 불에 들어가라 해도 아주 끔찍할 것인데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천사와 함께 온답니다.
그때 행한 대로 예, 갚아주신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에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으로. 반대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분노는 영원한 진노고 영원한 분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이런 글은요, 교회 지금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니까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답니다. 여기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인생을 나그네 70, 80년 금방 갑니다. 언제 이렇게 60이 넘었는지. 예. 나그네입니다. 초로 인생입니다.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아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다 심판하신다니까요. 예. 시간 심판하시고 내 재물, 내 자녀, 내게 주신 은사 어떻게 사용했는지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드립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청지기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발견을 했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최후의 남은 시간과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선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네. 네.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예.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이걸 기회로 만들고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청지기는 주인이 계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 생활에 큰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예. 장자옥 씨 글 가운데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 가운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아마 오래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군대 형무소에 두 사람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민간인 몇 명을 죽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월남에 참전했다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동료를 쳐 죽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아주 식욕은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고기나 실컷 먹고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었고 누가 사비를 들여서 사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자기 몸을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팔기로 하고 성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으로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고기 주문해가지고 아주 실컷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3만 원어치 이상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옆에 동료가 야, 그거 맛있겠구나 하니까 맛있기는 무슨 맛, 내 몸뚱이 팔아서 먹는
복인데 하면서 숙연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 그에게 남은 총 재산은 15,000원밖에 없었습니다. 뭐 물론 그때 15,000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었죠. 이제 자기도 이거 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나 실컷 먹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한 가지 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어느 교회 찬양대가 이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찬양대와 함께 온 전수사님에게 이제 만나자고 해서 그 15,000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사형수로 죽습니다 하면서 이제 좋은 일에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형수의 전부를 전수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이 돈을 받은 전수사님은 어떤 좋은 일에 쓸까 궁리를 하다가 마침 그 교도소에 교회당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헌당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돈에다가 이제 부족한 돈을 더해 가지고 아담한 그 교회 강대상을 마련하게 됐답니다. 교회 헌당식 날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사형수가 이 강대상을 했다네. 결국 그는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형수와 같은 거죠.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냥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자. 이것은 앞에 죽은 사형수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서 남은 생의 시간도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내 은사도 쓰자. 이번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자선남부에다가 1억 원짜리 수표를 넣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 많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 청지기로서 현재 내게 맡겨주니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은 그거 적고 많은 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느냐, 이것을 보신 것이죠. 다음에 하나님이 다 계산할 겁니다. 오늘 보면은 모든 일을 셈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나오죠. 그에게는 마지막 셈할 수 있는 시간, 셈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마지막 줄인 것처럼 마지막에 오게 되죠. 오늘처럼 옵니다. 셈할 날이 있습니다. 감사받을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로 한 해를 보냈는데 사실 1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요. 전염병이 막 우한발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20년도 한 해 동안 이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송년주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히 거주할 처소.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영원히 우리가 살 처소는, 예, 너희를, 쉬운 성경에는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사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송년주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할지 상상도 못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남은 생에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만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송년주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도 2020년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11조예물, 감사예물, 추정헌금, 또 성교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로, 차량 운행으로, 또 아름다운 성단 장식으로, 찬양대 교사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손길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고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애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오늘 그리고 또 3일주일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이제 3일 저녁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이제 새벽 기도 다 중단한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임명 및 예결상 공동의회, 또 원로장로 추대 결의 및 은퇴식 다 1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장로님은 우리 김윤수 장로님, 은퇴 장로님은 이은만 장로님, 지장재 장로님, 소병주 장로님, 또 은퇴 권사님은 강기자 권사님, 구욱자 권사님, 은퇴 서리 집사는 박은규,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박은규, 이범녀, 임금암, 이경달, 김기태, 김순남, 김외심, 임금래, 위성남 집사님 은퇴하십니다. 또 1월 12일 주일에 주보 성경 공부 시상을 합니다. 40회 이상 제출하신 분들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주일 2부 예배 시 장학금 전달 및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또 선교를 위한 40일 기도회가 오후반은 3시부터 9시까지, 저녁반은 7시부터 9시까지 1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참여 숫자가. 또 이제 성경 권수도 구조도도 올해도 이제 한 5권 정도가 새롭게 이렇게 하죠. 매 시간 구조도를 합니다. 새로운 구조도를 해왔던 것도 하고, 또 새로운 구조도 하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레이기를 공부하죠. 레이기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책을 가지고 레이기 공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장 제목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것까지 해서 5권을 이제 장 제목을 공부하죠. 이번에도 아주 은혜스럽고 재미있을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 유튜브 화면 윗면에 이제 계좌 번호가 나오죠.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이 계좌로 넣으실 때 감사헌금은 감사, 신전헌금은 신전헌금, 11조는 11조 이렇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회계부에서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송년주일에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지혜롭게 살기 원하는 사랑 우리 장천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